우리 함께 말씀 나누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 말씀에 담긴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세 번째,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삶으로 올려드려지는 감사의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추수감사절로 많은 교회가 한 해에 하나님이 돌보아주심에 대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주일로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그렇게 일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헌금도 다른 때보다 더 하기도 하고 기념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도 해보고 성도들 앞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고 간증도 하고 또 자기가 가진 음악적인 달란트로 인해 특성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어릴 적 신앙생활 했던 것을 돌이켜볼 때에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보내야 한다. 그리고 생각을 갖게 만들어 주었고 그렇게 보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감사할 것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정말로 어떻게든 감사하게끔 감사하는 모습으로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한 해 동안 병치레로 사업이 망한 일로 진급이나 진로가 막히는 일로 취업이 안 되거나 수능 성적이 기대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은 그런 분들은 그날이 되면 굉장히 불편한 날이 됩니다. 다들 저렇게 감사한 일이 많다고 해맑게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뭔가를 하는데 나는 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한 해 동안 그렇게 내 하나님이 주신 방향이고 진로고 길이다 생각을 해서 열심히 그 길을 추구해 왔는데 그것이 실패가 됐어.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이 왜 이렇게 암이 생기고 다른 심각한 질병 속에 혹은 의도치 않은 사고 속에 놓여져서 이렇게 고통을 받게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한 해를 보냈던 모든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감사의 어떤 마음, 생각, 표현 이런 것들이 벌어지더란 말입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해야 할 것이 이 땅에서 덜 가지거나 더 가졌을 때 혹은 행복하거나 불행하다고 여겨졌을 때 혹은 내 신변에 이상이 있거나 건강할 때 그 마음속에 드는 어떤 기분으로 좌우될 만한 일인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신이 바라고 꿈꾸던 대로 이루어진다 하면 그걸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고 인정해주는 삶을 살게 되면 복받았다 그러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한 해 동안 목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 대가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스스로가 자랑스럽고 뿌듯하지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복을 정의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복의식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거나 감사하지 못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자신이 추구했던 목적이 달성됐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여부에 따라서 혹은 자신의 가치 판단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 한 해 하나님이 복 주셨다 생각하십니까? 이런 세류와 상관없이 진심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 맞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 개념과 과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복 개념이 같은가 하는 것부터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기독교도 복을 추구하는 종교 맞습니다. 성경에서도 220여 회에 걸쳐서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복을 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과 같은 복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소유하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이 많고 소유가 적으면 감사할 것이 적거나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건가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의 바른 이해를 가지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이요 감사의 신앙생활인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감사의 바른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감사의 의미를 가진 구약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본래의 뜻은 고백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감사하다, 찬양하다라고 쓰일 때에는 오직 한 표현일 때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사용해요.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께 향한 표현을 쓸 때만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쓸 때만. 에스라 3장 11절 함께 읽어보죠.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누구를 향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며. 시편 33편 2절을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마찬가지 야다가 사용되면서 감사하다 했는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여호와께. 하나 더 보죠. 이사야 12장 4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감사할 대상이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많은 재물을 소유했고 건강했고 명성이 높아져서 감사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처한 처지가 어떠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앞두고 있었던 이사야 시대, 또 에스라 시대, 포로 시대였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그 언약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의 신실하심 때문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7편 8,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더 나아가서 시편 138편 2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다윗의 이 감사와 찬송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람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통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모습, 그런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죠. 헬라어로 보게 되면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사도 바울이 다양한 교회를 향해 이 말씀을 반복 사용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이렇게 기록해요. 고린도서 1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또한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때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누구께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한단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만 더 보자고요.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됨이라.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감사한 그 내용들을 보니까 모두 교회를 향한 복음이 온전히 증거가 되고 성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삶에 참여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 됨에 따라서 감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바른 성도됨에 대하여 감사하더라, 이런 거죠. 또 이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많이 사용되었냐면 성만찬 용어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 감사를 표현할 때에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을 보게 되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축사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이런 표현인 거거든요. 그렇게 감사의 표현할 때에 이 유카리스티아, 감사하다, 이 표현이 많이 사용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성찬은 왜 하는 겁니까? 성찬은 왜 하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즉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성찬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말씀, 예수님과 하나됨, 이것을 나타낼 때 성찬을 하는 거죠. 그러니 모든 성경 속에서의 이 감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그 말씀이 이 세상과 언약 백성 안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감사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지는 성도됨의 표현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감사는 어떤 식으로 감사가 표현되어져야 되는가? 두 번째 말씀으로 나눠보죠. 사도 바울은 세상이 말하는 부요함과 편안함을 추구하게 하고 마치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감사라고 가르치고 있는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1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로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불의로 진리 막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단 말입니다. 많이 배웠고 많이 가르쳐봤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한 사역도 했고 바치기도 자기 것을 많이 바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다른 겁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행동, 감사하는 행동, 이 종교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잘못되어 있다 한다면, 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한 수고와 노력은 다 어리석은 자의 우상 숭배의 행위와 다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감사의 행위에 앞서 성도들이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 숭배일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른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감사하는 거야 하고 로마서 7장 25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흥왕한 자 되게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에 신실하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그 사실을 알고 감사하는 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거, 그게 진정한 감사의 모양이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강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선배입니까? 그가 기록한 성경, 그가 살아온 삶,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배우고 쫓아가야 할 신앙의 모델로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25절 후반부에 뭐라고 고백해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쫓아가고 있는 듯해 보이지만 내 몸은 여전히 죄의 법 아래에서 놓여져서 불의한 일들만 하더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이 감사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절 그 앞에 먼저 이렇게 고백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한 이 말은 딱하고 어려운 사람이다. 그 존경에 맞지 않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을 보면서 여전히 불의한 짓을 벌이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어짐을 받으면 좋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사람이 어떠한 상태인지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정죄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사람은 바른 감사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사실상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감사를 깨달을 수도 없고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 안에 있는 공고함만, 사도 바울처럼 공고함만 경험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럼 감사해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요. 이걸 알아야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과연 누구의 감사를 받는가?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죄의 결과라고 그랬죠. 사람과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담으로 막혀 있었던 거예요. 오직 자신의 소견으로 자신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12 제자의 얘기를 한번 나눠보자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그분의 사역에 동참했던 12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신비한 예수님을 목도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던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개와 그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한 말씀을 소위 저자 직강이라고 그러죠. 창조자 직강으로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감사해야 하고 감격해야 할까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 알지 못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그 아래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혈안이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가 왔다 했을 때 그때 그들은 예수를 이미 파는 자로 서 있었고 누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로 있었고 누구는 지도자도 모르게 예수님 앞에서 도망쳐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정으로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성령의 지배를 받은 후로부터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예수님이 많은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고 행하셨다 할지라도 바르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감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다른 이들은 하나도 보지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목격하고 눈이 멀었다가 밝게 보게 된 후로부터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과거 유대교 안에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사울, 빛을 보지 못했던 어둠 세상에 살던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 경험을 한 이후로부터 그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생동하셔서 믿음으로 증인의 삶, 사도의 삶을 살게 할 그때에 비로소 그들은 제자의 삶으로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온전한 감사를 드리고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 누가 있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 안에 있어야만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게 되면 함께 읽어봐요. 우리가 다 수건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그 영광이 실제로 내 안에 가득 차는 그 경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광스럽게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 누구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신약에 와서 주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렇죠? 즉 그리스도로 인해서만이 감사할 수 있는 자 되었다, 된다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오염되고 부패한 그 사망의 상태에서는 어떠한 것도 영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은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을 따른 사람의 제사에는 제사장의 스스로의 죄 때문에 연약하고 무익한 제사밖에 드릴 수 없다 했습니다. 이들이 드렸던 제사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지 그 제사에 능력이 있어 죄 사함을 허락해 줄 수 있는 그런 제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면 이 모형이요 그림자였던 이 제사는 과연 무엇을 미리 보여주기 위하여 사용된 것입니까? 그의 실체, 본체가 바로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 함께 읽어보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율법이 가르치고 있고 율법을 준해서 행했던 모든 제사, 모형과 그림자였던 그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린 그 영단벌의 제사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미리 보여줬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강조하기 위하여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행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거룩함을 얻은 성도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지 더 나아가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죠.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영단벌의 그 제사, 그 제물 대심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화목한 자기 백성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결과로 주어지게 되었는지를 밝히 얘기해 줍니다.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해줬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로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들만이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이지.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감사의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가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모든 이들이 다 예배를 잘못 드렸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의 행적을 따라서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부터 박해를 받고 그들보다 더 신실하게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구약 모세 시대에 있었던 그 일들을 근거로 하여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떳떳하고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제사를 드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예배 틀렸다. 그러면은 저 예루살렘에 드리는 저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것도 틀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사람들은 구약밖에 없었습니다. 율법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충실하게 제사를 드리느라고 사람들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아니다. 그러면은 그 행사, 그 절차, 그 의식, 그 율법 경전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새롭게 예배하는 형식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지. 그동안 거기에 얽매여 있었던 예배, 그건 예배가 아니다. 어떤 것입니까? 반드시 예배 속에 있어야 하는 것.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인은 말하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바른 예배를 가르쳐 줄 거예요. 여인은 뭘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것도 예배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다른 예배에 어떤 형식이 있고 절차가 있고 전통이 있고 의식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새롭게 다시 바뀌는 건가? 그러면 메시아라 오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그 예배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아니야. 메시아, 그분이 바로 나인데 예배에는 그런 의식과 절차, 어떤 전통이 필요 없고 예복이 필요 없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바르게 다시 예배의 형식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진리인 예수님의 말씀에 흥황하고 그 진리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이끌어드리는 그런 예배,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사람의 어떠한 것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사람의 어떤 경건성, 어떤 예식 절차의 어떤 거룩성, 사람의 어떤 수고와 노력, 아름답고 화려한 예배당과 찬송,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스스로 올려드리고 하나님 스스로 그 영광을 받아들이는 그 예배,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된 채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향하시는 모든 예배의 사이 안에서 그 예배 안에서의 통일, 하나됨,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배의 전통, 절차, 의식, 열심, 공로 이것을 추구하고 살았지만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야. 너희들 예배가 바르게 되기 위해선 나와 연합해야 돼. 내가 나의 영과 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흠양하시는 거야. 너희는 그 사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이거를 가르쳐주는 거란 말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얻거나 획득한 보람 이런 것들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거 감사 맞지요.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어찌 보면 그런 모양에서의 감사한 마음을 드리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 속에서 세상과 다름이 있다는 거예요. 왠지 좋은 일이 벌어지면 누군가에게 감사의 표를 해야 될 것 같은 충동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세상의 감사죠. 상 받으면 소감으로 감사하다라고 말을 한마디 해야 될 것 같고, 자식이 좋은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감사하다고 사람들에게 떡도 돌리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사실상 그렇게 감사로 표현했던 것은 누가 잘한 거예요? 자기가 잘한 거고 자기 자식이 잘했던 것이지 왜 다른 사람들 앞에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돌리게 됩니까? 그렇게 멋지게 사람들 앞에서 표현하면서 겸손한 척도 하고 자기 과시도 하고 자랑도 하고 축하도 받고 기분도 내고, 이게 사람들의 감사의 내용이고 모양이라니까요. 이 세상의 감사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로 감사하는 이들이, 그렇게 감사하는 이들이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감사헌금 해가지고 막 모두 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담임 목사가 읽고 있어요. 뭐예요 그게? 사람들 보기에 부러우라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하여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바른 교회는 헌금 봉투 드릴 수 있죠. 그걸 뭐 예배 시간에 읽고 사람들에게 더 감사 헌금 내라고, 내가 이렇게 읽어줄 테니까 감사 헌금 더 내, 이것을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아주 인간적인 그런 행동들 아닙니까? 주보에 헌금 낸 사람 명단 올리고, 교회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감사주일이라 하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기쁨도 있지만, 이렇게 기분 내는 세상적 감사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감사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미 세상 속에서 상심과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나는 뭔가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에 감사는 잘못된 감사다. 지금까지 우리 들은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바른 성도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사망의 신분에서 생명의 신분으로 새롭게 된 은혜에 감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오염과 부패에서 오염과 부패에 따른 결과만을 낳을 자가 이제는 생명을 낳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서 죄값을 치러야 했던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더 이상 눈물도 슬픔도 사망 없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에 대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됨에 대한 감사.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에 소원을 주시고 그 뜻에 준해 행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받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온전케 되는 은혜를 얻게 됨에 대한 감사. 이것이 성도의 바른 감사의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않은 자, 지식이 많은 자나 지식이 없는 자,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이런 내용, 한 해 동안 저를 이런 그늘 아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추수감사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 당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은 복락에 준한 감사를 드리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항상 그런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진정한 감사와 나의 감사가 어떠한가를 비교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가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성경에서 보여주는 진정한 감사와 동일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감사가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된 이 말씀에 비추어서 동일한 의미의 감사입니까? 이제는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재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의 진로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암에서 회복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진, 사업의 번창, 인기, 명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했던 그런 자신의 감사의 내용에서 이제는 이렇게 바뀌어야죠. 더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에서 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장성함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한 부흥의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과 남편의 믿음이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내용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영과 진리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열심은 당신의 백성으로부터 진정한 감사를 받겠다는 겁니다. 시편 89편 3절 4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이러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언약하신 바대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히 견고한 왕위를 세우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완벽하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언약 관계를 세우시고 내 백성이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끔 능력으로 와 닿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인간적인 세상적인 감사를 했던 우리의 감사의 내용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남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 본질적인 감사, 어느 어떤 모습을 갖다 할지라도 결코 변함없이 한결같이 영광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 감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받아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다섯 번째로 삶으로 드리는 감사로 바뀔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 어떠한 일 때문에 그거에 감사합니다가 아닌 우리의 삶이 전부가 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으로 드리게 되는 그 감사로 바뀔 거라 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세상의 감사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맞지요? 세상의 감사거리도 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 맞습니다. 그 이유로 반드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들풀도 입히시고 날아가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한 이 세상, 이 땅의 삶도 당연히 복이요 감사할 내용인 것 틀림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만이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거죠. 이 문제가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장애가 됩니다. 그것이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희미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그 말씀 속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해요. 아무도 가늠할 수 없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에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감사의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 삶이 한결같은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경건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자신을 감추는 그런 십자가의 인생, 어떤 삶으로 이끌어갈지라도 믿음이 이끌어간다면 그 앞에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인생, 어떤 사건, 사고, 사람, 그것에 대해서 부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삶을 통하여 살아가는 그 감사의 삶,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성도에게 받는 감사의 삶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었죠.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목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 같은 삶, 고난의 삶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잘해서 감사할 것이 많으면 행복한 거 아닌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내 영광으로 와야 행복한데 내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명문대학에 진학한 것, 아들 몫이고 내 몫으로서 정말 내가 떵떵거리고 자랑해야 될 것만 같은데 그게 곧 내 영광인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의 승진, 나의 사업이 나의 유익으로서 다가와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건강을 잃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영광되게 고백되어져야 되고, 물질이 없어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앞에 놓여져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여서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냔 말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부유하거나 가난에 처한 자일지라도 자족하며 살았고 감사할 줄 알고 살았잖아요. 그 속에서 그들은 고난을 경험했을 것이지만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복된 걸음걸음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고난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삶에서 지치지 말아라. 그 삶에서 믿음을 견지해라.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 따라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서 어떻게 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행하시는 그 열심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는 아무에게나 아무 곳으로나 올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감사만이 올려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이 은혜가 되고 감사의 내용이 아닙니까? 여기에 집중하여서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요. 감사의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믿음을 담아주셔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열심을 쫓는 우리의 삶 또한 헛되지 않을 거고요. 우리에게는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내며 삶으로 감사하는 이 치열하고 격정적인 시간들이 결코 하나님 앞에 헛수로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 위로를 받을 것이며 회복을 얻을 것이며 새롭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며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지향할 바들을 소개해줬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 7절 새 하늘과 새 땅 속에서 벌어질 그 일들을 읽고 끊임없이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사는 언약 백성 앞에 놓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렀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하여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언약 백성된 자신을 분명히 확신하시면서 믿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감사를 영원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